연일 추운 날씨 속에서 참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움츠러들기 쉽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해지는 때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우리가 가져고 있었던 그런 어떠한 능력이나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새 생명,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또 현실이다. 내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나의 삶의 현실은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새삼 주는 그러한 때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못지않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그를 죽게 하는 헤롯 일가 왕들의 그러한 악의 세력들의 횡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일깨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들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는데 그 교훈은 그러나 매우 강하고 막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의 교훈을 잘 받들어야만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또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무슨 계엄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막으면서 우리가 다시 군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은 지금 우리 후손들의 너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1980년에 있었던 광주의 그 피해 기억들을 사람들은 가지면서 어쨌건 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이 도와주었다. 그러한 말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사실은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 또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무엇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일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시기도 하면서,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하여 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도 엄청나게 이 이후로는 헤롯에 대하여 아주 심판하시고, 또 여우라고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즉 예수님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임같이 오늘 예수님이 활동할 적에 예수님의 활동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워 떠는데, 그러면서 회고담처럼 전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활동이 갈릴리와 유대에 퍼질 때 헤롯은 그걸 듣고 세례 요한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가 마치 환생한 것 같은 예수님도 내가 정말로 두렵기도 하지만 제거를 해야만 내가 좀 두 팔 뻗고 자겠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헤롯에 대한 예수님이 얼마나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생소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볼 때에 의인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 쉽게 망가지고 종말을 고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의 허물하고도 할 수 있고, 그 마지막은 그냥 순식간에 어느 날 이유 없이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매일의 또 기회와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절대로 또 오거나 또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또 매 순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로 여기며 꼭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의 형식으로 마가는 기록했을까? 우리 이것을 한 번 더 들어가 살펴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 너무 허망하게 죽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감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감옥에서 그렇게 헤롯이 감옥까지는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느냐. 사람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즉 헤롯도 그의 말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보기에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얼마나 당당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권력자들도 그 말씀에 그러한 힘과 권세가 벌벌 떨게 만드는데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허망함, 그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우리들은 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상황에 미리 있었던 일로서 암시되고 예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세례 요한과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의 100만 분의 1만 사용하셨어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는 일인데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너무나 허망하게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걸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을 통해서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그것처럼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너무나 허무했다. 그리고 우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까지 끝나서 장사 무덤까지 집어넣었던 나사로도 살리는 분이 왜 자기가 죽냐 이거예요. 그 놀라움, 그 알 수 없는 이유, 그 충격,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우리가 조금 맛보았던 거에 수백만 분의 1의 그러한 충격이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 속에 제자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한 줌도 안 되는 예루살렘에,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부패한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허약한 권력,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죽일 힘은 없고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애를 쓸 때에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로데게 감옥에 갇혔은 것처럼 제자들은 전부 다 콧방귀를 끼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용서봐라 예수님이 니네 손에 죽을 뿐이 아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커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시간에 방황했던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치 세례 요한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마치 그 부패한 혼탁한 파티장에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 내기와 헛된 약속, 그 장담 같은 헛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이 목숨을 빼앗겼다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그 허무감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재판이 아니라 애들 장난같이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에 파도가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어디 예수를 재판하냐. 예수님 한 말씀만 하면 빌라도가 뭐 다 엎드려질 텐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는데 덜커덕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또 그 자신이 왕을 비판했다고 하는 그런 모욕죄, 반역죄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제수 씨랑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무시하고 마음에 든다고 헤로디아를 결혼해서 낳은 게 오늘 여기서 춤을 췄다고 하는 그 딸내미라는 거죠. 살로메라는 사람이 딸내미 춤을 추는데 자기가 못된 짓을 해서 낳은 딸이니까 안쓰럽기도 했겠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 불쌍해서 또 기특해서인지 뭘 해줄까 예뻐했는 모양인데 그랬더니만 이 딸내미가 자기가 뭘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막 여러 고관들도 있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지네 엄마한테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이 양심을 품었던 이 여자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명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왕을 모욕하고 비방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접 처형한다. 이렇게 된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권력에 대해 세상의 권력은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비판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 성전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에 내리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처벌은 이건 처형한 거는 방식은 좀 이상했지만은 처형했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모든 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을 놓으시려는 목적이셨음을 마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다만 그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를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에 새겨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굳이 언급하는 마가의 마음에는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때로 억울함과 마음에 황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뜻을 새길 때에 모든 분노와 삶의 어려움들은 능히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특별히 이 말씀에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깊은 의미, 인생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분노스러운 일이 많은가. 그러나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묵상하고 새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는 죽음은 그 겉만 보면 너무나 비통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의 겉만을 보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겉모양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속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이 나에게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죽는 사건 그것만을 놓고서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결국은 남는 거는 억울하고 후회되고 허무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뜻과 새로운 결단과 생명을 우리 심령에 깊숙이 새기고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죽음이 늘 함께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주님 제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네가 지금 부활한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지금 부활한 삶이야. 근데 무슨 부활을 또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 이러한 응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가 곧 부활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뭘 부활을 그렇게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체험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우리가 헤롯조차도 다시 말하기를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린 죽음의 겉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현실, 또 때로는 모든 게 다 가라앉아버려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이 주는 의미와 존재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결론 짓겠습니다. 헤롯의 악,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늘 죽음의 허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허무와 또 충격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죽음의 속에 감춰진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하게 묵상하게 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롭게 죽었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언제든지 죽음 앞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겉모양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죽음의 속은 너무나 알찬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죽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죽음의 속을 봐야지 겉만을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도 부활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 주신 이 새 생명에 온전히 보답하며 사는 것일까? 늘 부활한 삶으로의 하루하루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이 그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들의 사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시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의 겉모양의 모습에 연약함 어둠에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속을 보며 죽음의 의미와 깊은 뜻과 무엇보다도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응답하며 나아가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헤롯과 같은 악의 어둠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